달스의 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기도하시면 어떻게 결말이 날지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사탄과의 전쟁이 심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이 막 흔들리게끔 사탄이 유혹하고요, 화나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전투라고 해서 영전의 시대인데 2021년도에도 여지없이 영전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종말도 다가오고 또 우리의 삶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이 미국의 운명도, 세계의 모든 상황들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지금이 분명히 마지막 때인 줄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직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은 뭡니까?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불러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청직이라고 해요. 오늘이 1년에 한 번 있는 청직이 주일인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재직이라고 하죠. 재직은 집사, 권사, 장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 받는 사람을 재직이라고 하는데, 재직보다도 성경에는 더 큰 의미의 재직이 바로 청직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명절의 시대 때에 아직까지 코로나가 가시지 않는 지금 이 시기에 2021년도에도 여지없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예배부에서 방송부에서 재정부에서 친교부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일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직분을 세우신 목적, 우리를 구원 그 이후에 청지기로 불러주신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들을 청지기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지기라는 것은요, 스튜어드라고, 영어 성경 스튜어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스튜디어스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청직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청직이들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청직이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엉성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회로 말미암아 직분을 임명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교단법에서 직분이 다 1년직이죠. 각 부서마다 직분을 받는데 1년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는 1년에 또 다시 이렇게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 그 집사가 청지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청지기의 자격,
재직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장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반열에 들어서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식구들에게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정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지기는요, 그냥 청지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청지기도 있고요, 불의한 청지기도 있고 선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저도 그 목사님한테 선교 공부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고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평신도를 깨운다. 그 서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였으면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는 1%의 교육자와 목회자와 99%의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99%의 잠자는 평신도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다. 이게 평신도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구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 봅니다.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헌신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 우리 교회에서 점잖하게 신앙생활하고 대접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그건 청지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처해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다. 내가 구원 그 위의 삶을 살지 못했다.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셔서 친분이 있어서 그 장로님이 제가 목회자니까는 그걸 보여준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니까 말기 암 환자인데 병원에서 안 되는 거죠. 가족들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 들어와서 3일 만에 운명하시는 분이 있고 일주일, 길면 한 달, 2달 안에는 거기서 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데가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나 거기 의료진들이나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명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모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거기서 수년 동안 봉사하면서 말기 암 환자들이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길면 2달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들어오면은 그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섬기는지 한 번도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운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남긴 사연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2달 살면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좀 더 참을 것, 좀 더 내가 참을 것, 건강했을 때에 내 부인한테 좀 참고 친구들한테 참고 좀 용서해주고 싸우지 말고 그걸 제일 많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후회해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엉망이 됐던 것을 후회하면서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왕에 내 인생이 이렇게 한 번뿐인 줄 알았으면 좀 기쁘고 즐겁게 살 거예요. 부인하고도 애들하고도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하고도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예? 너무 고생만 하다가 시간만 기다리다가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못 보냈던 것을,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어렵게 살고 움켜쥐고 살다 보니까는 베풀지 못했던 거. 내가 베풀지 못해서 친구들도 없었고 내가 인색했고 이제 그게 후회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살아있는데 잘해야겠다. 그걸 역으로 살면은 복된 삶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좀 더 참고, 여러분들 참으셔야 돼요. 저도 많이 참아요.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듯이 얘기해요. 그런데 참지요. 그 참아야 돼요. 아마 참아서 제가 몸에 병이 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참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친절을 베풀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그런 삶을 살으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역으로 생각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뭘 하든지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식구들하고 있어도 좀 기쁘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그렇게 하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인색하지 말고 베풀 때 좀 베풀고 내가 나보다 많이 가졌으면 그거 다 내 겁니까? 다 두고 가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철저하게 청지기의식을 가졌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청지기로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없었어요. 왜? 자기의 욕심을 구하려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평신도들이 직분받아서 일하면서 교회에서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만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큰 직분을 맡으면은 자기 유리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벼슬인 양, 또 자기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직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청결했고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불의한 청지기는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서 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청지기의 마음 자세는 정직한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축복이 마음이 청결할 때에 정직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떤 돈 많은 할머니가 자식들도 없습니다. 너무 돈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사회에 기부하고 싶은데 쓸만한 자기의 그 모든 가업을 이을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떡 속에다가 금화 동전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팔러 다닙니다. 그런데 떡을 팔고 돌아올 때에 그 부자 할머니는 늘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 금화가 있으면 자기한테 가져오면 좀 좋겠는데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마음을 비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마을에 갔는데 떡을 팔고 이제 막 갈라보는데 어떤 소년이 10대 소년이 할머니한테 금화를 가져옵니다. 할머니 제가 떡을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서
금화 동전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게 아니고 할머니 겁니다. 그 할머니가 펑펑 울면서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마음을 비운 그 어린 소년을 끌어안고 잘 성장시켜서 자기 모든 가업을 잇는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할머니처럼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눈을 떴으면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하나님 앞에 받을 겁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불의한 일에 이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시간을 맡은 청직입니다. 또 여러분들 돈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해서 돈 벌고 또 이렇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한테 물질을 주셨던 간에 그것은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한테 관리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잘 관리해야 돼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는데 교회에서 좀 찬양하고 성가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그냥 이상한 데 가서 노래만 부르고 술 취해야지만 노래만 부르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청지기의 자세 가운데 오늘 7, 8절에 보니까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집사로 임명해 주시고 권사로 임명해 주시고 장로로 임명해 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20대 초반에 군대 가서 훈련받던 게 막 생각이 나는데 그때에 그 훈련소에서 교관이 한 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 군대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어영부영하지 마. 어영부영하지 마. 그런데 사실은 군대에서 어영부영해야지 살아납니다. 똑똑한 척하면은 그 사람은 더 혹독한 일을 맡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고문관처럼 그러면 막 제껴놔요. 그래서 어영부영 하면서 군대 생활하면 잘한다고 해서 어영부영 했던 시절이 있는데 대충 중간 정도만 하는 거예요. 편하지 않게. 여러분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회자인데 대충 티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영부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영부영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했고 한 영혼을 구원해도 최선을 다했고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선한 청직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나는 청직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무슨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내가 학력이 뭐고 내가 배운 게 있고 내가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 한찮은 걸 시킨다고 늘 1년 동안 투덜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청직의 의식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떤 일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1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고향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고추방앗간 하는 고 이웅만 장로님 황해도에서 월남하셨는데 통일이 되면 부인 만난다고 재혼도 안 하시고 끝까지 90이 넘도록 혼자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을 보면 아브라함 같아요. 이분은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으며 설교하면 아브라함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막 뭉클뭉클해요.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이 이윤만 장로님의 기도와 아브라함 설교가 굉장히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얼마나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지 혼자 월남에서 수절하면서
정말 고추박간하면서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교회 건축하는데 그 뭐 작은 보탬이지만은 최선을 다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고춧가루 갖다 주고 뭐 사다 주고 그런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요, 제가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언덕에 있었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 주일날이면은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있는데 8시 전부터 나와서 그 장로님이 쓸어요. 쓸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시 정도 돼서 애들이 오면은요, 교회 문 앞에 앉아서 눈을 틀면서 머리를 쓰다가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면은 뒤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방송을 미리 깔아놓고 신발장을 이렇게 애들 신발 바뀌지 않게 다 정리하세요. 최선을 다한 그 장로님, 지금도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재직이든지 어떤 청직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 구원 그 위의 삶을 살아가세요. 나는 청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직인데 나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라도 불의한 청지기가 또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여기 동사가 2개가 나오는데 7절에 마치고 지켰으니 뭘 마쳤다라는 겁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도중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청지기로서 중간에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초지일관 끝까지 지키면서 완주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완주를 못하냐면은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관둬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의 자세, 마음을 비우는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 끝까지 완주하는 자세,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마라톤이 맨 마지막 경기 아닙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35km 지점에서 1등으로 브라질의 니마라는 선수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관중에서 나와서 그 브라질 선수를 시기했든지 확 쓰러뜨리면서 인도로 넘어뜨렸거든요.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 텔레비의 생중계에 벌떡 일어나서 많이 쳐졌죠. 선두권에서 멀어졌죠. 끝까지 완주합니다. 7km가 남았는데 다시 일어서서 완주하는데 나중에 스타디움 볼링 지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3등으로 들어오고 리마 선수 제가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냥 갔으면 1등이었는데 그 이상한 관중이 격해서 쓰러뜨려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세계인들이 TV를 보면서 박수로 환호를 쳤고 거기 스타디움에서 관중들이 그 끝까지 완주한 그 아름다운 보고 막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고요. 비록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지만 큰 상을 또 받았어요. 쿠베르텐 그 메달을 수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저도 청지기고 여러분들 청지기입니다. 구원 그 위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도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사는 얕고 장로는 높은 것인지 아십니까? 목사는 더 높은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목사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장로라고 받습니까? 집사라고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금년에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금년도도 완주할 때에 하늘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인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준비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최고의 면류관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